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예, 다시 한번 인사하실 때 은혜 많이 받읍시다. 예, 우리가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지만 영광을 돌릴 때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가운데 크신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음에 우리가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나아가는 이 오후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식사들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 조금 나른하고 또 날씨가 이렇게 꿉꿉하고 후덥지근해서 참 예배드리기 참 좀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또 코로나가 여전히 이 땅 가운데 기승을 부리고 있어서 와서 예배드려도 되나 하는 걱정과 근심이 우리 가운데 있을지도 압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왔으니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는 일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우리의 심령을 회복하는 일에 집중하여서 이 오후 시간이 은혜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오후 예배를 그동안 유튜브 영상으로 가정에서 드렸습니다. 이제 모여서 두 번째 예배를 이제 함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직 식사를 제대로 하시지 못한 분도 계시고 아니면 맛있게 식사를 하신 분들도 있는데 뭔가 교회 와서 죽치고 있기도 그렇고 뭔가 어중간한 시점이다라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일 때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앞에서 권면했듯이 어쨌든 우리는 예배를 사모하고 어쨌든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일에 우리의 총력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방역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지킬 것 지켜가면서 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몸은 그러나 여전히 예배를 쉬었던 때를 기억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후 예배를 안 드리니까 편하시고 좋으셨죠? 예, 목사인 저도 미국에서 목회하면 오후 예배가 없다던데 이런 느낌일까? 참 좋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 죄송합니다. 예, 어쨌든 간에 우리의 몸은 여전히 쉬는 시간 그리고 예배를 멈췄던 시간에 아직 벗어나지 못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제는 우리의 몸을 깨워야 할 때이고 우리의 심령을 깨워야 할 때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일에 다시 한번 전심전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서는 말 그대로 총독 느헤미야가 기록한 책이고 특별히 이 내용엔 바벨론 포로, 특별히 바사에서 돌아온 제3차 포로 기한 중에 성전은 이미 수르바벨로 인해서 건축이 다시 되었지만 여전히 불타서 허물어져 있던 성벽을 느헤미야가 다시 재건하는 내용을 다룬 책입니다. 특별히 오늘 읽은 8장은요, 느헤미야가 국민들과 함께 성벽 재건을 완성하고 하나님 앞에 기념식을 하는 장면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8장 본문을 통해서 이제 성벽 재건이 마친 후 성전은 하나님 앞에 마땅히 봉헌해 드려야 되지만 성벽 재건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시간을 보내었는지 우리가 잠깐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또 이들의 실정이 우리와 참 닮아 있다 생각이 드는 점이 참 많습니다. 포로생활, 긴 포로생활 70년과 포로 1차, 2차 후기하면 약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들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도 못했고 마음 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살지도 못했던 그런 두려움과 어려움이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는 완벽하게 성벽까지 만들어 놓고 국방까지 이제 갖추는 시기에서 하나님 앞에 은혜롭게 예배드리는 모습을 오늘 발견할 수 있습니다. 꼭 코로나로 인해서 그동안 모이지 못했던 우리가 이렇게 함께 와서 예배 드리는 이 시간과 닮아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눈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8절을 함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여러분, 성벽을 재건하고 이제 성벽 재건 기념식을 하는데 무슨 일이 있습니까?
내 외빈을 초청하고 여러 VIP들을 초청해서 이런 축하 행사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면 학사 에스라가 성전을 재건하면서 발견한 율법서를 가지고 와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백성들을 모두 모으고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즉 학사 에스라가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로 성벽이 완벽하게 재건되었던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시간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에스라가 선포하는 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아주 재미납니다. 9절 전반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사람의 감정은 참 다양합니다. 그 감정에 따라 얼굴 표정이 웃기도 하고 또 눈물이 나기도 하고 찡그리기도 합니다. 오늘 눈물이 난다, 울었다고 하는데 여러분, 눈물도 여러 가지 이유에서 흘려집니다. 정말 슬픈 일을 당해서 정말로 통곡이 나올 때도 눈물이 나옵니다. 어쩔 때는 억울한 일을 당해서 서러워서 눈물이 나올 때도 있고요. 때로는 정말로 기쁘고 감격하여서 눈물이 나올 때도 있고 감동을 받아도 우리 눈물이 나올 때도 있습니다. 이렇듯 다양한 눈물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흘렸던 눈물은 과연 어떤 눈물일까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흘린 눈물의 의미는 바로 불타 폐허 같았던 성벽이 너무나도 멋지게 재건되었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한 감격의 눈물일 것입니다. 성벽을 지을 때 어땠습니까? 많은 방해와 공격이 있었습니다.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한 손에는 공구를 들고 공사를 했어야만 했습니다. 사람들이 비난하고 욕하고 그리고 저주도 했습니다. 그러한 역경을 이겨내고 성벽을 멋지게 재건했으니 어떻게 감격의 눈물이 흐르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물은 이것으로 다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들의 눈물샘 한가운데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에스라가 읽은 율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모세의 율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즘 아침마다 새벽마다 신명기를 읽고 있는데 여러분, 신명기의 말씀이 똑같은 말이 계속 반복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너희가 복과 은혜를 받고 만약에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으리라. 예언 가운데 신명기의 말씀 가운데 너희 나라가 망하고 뿔뿔이 흩어져 타국의 포로가 될 것이다 라는 말씀까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만히 있을 수 있었겠냐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자신들의 과거의 잘못이 분명 생각났을 것입니다. 자신들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자신들의 나라의 잘못이 기억이 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고생에서 다른 나라의 포로로 팔려가고 이제 이 자리로 겨우 돌아와서 성전 짓고 성벽을 짓게 되었다는 바로 이러한 역사의 흐름을 가운데서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이 눈물은 바로 회개의 눈물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눈물은 그들의 조상의 잘못과 그리고 그에 대한 한탄의 눈물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그 나라에 대한 억울함과 한탄과 원망의 눈물이 섞여 있었던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고생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렇지. 오늘 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고 힘들었구나라고 눈물을 흘렸다는 것이죠. 회개의 눈물 가운데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자신의 모습과 그리고 민족의 죄에 대하여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통회하는 눈물이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을 때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모습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울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로 다시 모인 이 시점에서 이제는
무너진 영적 선병을 재건해야 될 우리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우리 가운데 매일매일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과연 우리는 이러한 눈물을 흘리고 있는지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동안 얼마나 하나님 앞에 열심히 예배드렸습니까? 코로나 기간 동안 가정에서 유튜브를 통해서 얼마나 목숨 걸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었습니까? 우리의 모습 우리가 잘 압니다. 그렇다면 예배가 회복된 이 시점에서 우리의 그 옛 모습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지 못하고 그리고 또 여전히 나태해지고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드리지 않는 것이 더 즐거움인 것 같은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며 눈물 흘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로는 잘 고백하면서 우리가 박수치면서 찬양을 신나게 부르지만 혹시 이 교회 밖에 문 밖에 나가는 순간 전혀 교인답지 않은 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 같은 삶을 살고 있진 않은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회개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보다는 세상의 많은 것을 더 사랑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가 돌아보고 회개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중요합니까? 여러분, 모으고 있는 돈이 중요하고 재물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중요합니까?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식이 중요하고 자녀가 중요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 비교할 수 없는 이런 것들이지만 우리는 이러한 질문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명확하게 답을 내리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여전히 하나님보다는 내 앞에 놓여준 재물과 성공과 명예와 권력을 더욱 사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사람들의 눈치와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인식을 생각하면서 사람들을 더욱더 기쁘게 하려고 살고 있지 않은지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아야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여전히 예배에 나오기가 부담스럽습니다. 실제로 어떤 회사들은 교회에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직접적으로 얘기하거나 돌려서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또 우리의 심령 가운데 혹시나 내가 회사에서 코로나가 걸려서 교회에 가게 되면 우리 교회가 욕을 들어먹지는 않을까라는 걱정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러한 걱정과 이러한 근심 이전에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을 얼마나 갈망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전히 그냥 세상 사람들이 저렇게 생각하니까 우리도 적당히 예배드리고 적당히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 되겠지, 왜 코로나 시즌이니까 코로나니까 라고 혹시 아니란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이번 코로나 사태를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일을 소홀히 하고 소중히 여기지 못하였던, 이런저런 세상의 눈치를 보면서 예배드리는 일을 소홀히 했던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간절히 회개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십시오. 저부터 우리 함께 용서를 구합시다. 하나님 앞 예배를 너무나도 가볍게 여겨왔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을 너무나도 소홀히 했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면서 하나님께서 용서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기를,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는 기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심판을 받았죠. 말을 얼마나 잘 안 들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 전체를 살펴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상도 말로 지지리도 안 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 역사를 기록한 책이 창출민수 사사망 대라느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창출민수 사사망 대라느, 아마 우리 구약 통독반 하시는 분은 잘 알 겁니다. 예, 구약 통독반 열심히 새로 신청하시고 다음 학기 때 또 들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잘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창세기, 출애굽기 등등등 성경에는 역사를 기록한 책이 있는데 그 역사를 우리가 보면요, 역사가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 반복됩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가, 순종하는가, 순종 안 해서 벌 받고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똑바로 살아보겠습니다 라고 하면 또 교만해져서 불순종하여 하나님께서 심판을 받고, 이 역사가 계속해서 순환되는 게 바로 구약 성경의 역사입니다. 창조부터 그리고 말라기까지 거의 대부분이 왕이신 하나님이 왕됨을 인정받지 못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내리는 심판과 저주에 대한 역사라 봐도 이것은 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입장에서 보면 나라가 망하고 이스라엘이 포로가 되었던 것이 어떻게 보면 저것들 참 고소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의 백성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또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토록 끈질기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는 것일까요?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처음 택한 백성이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이 세상 가운데 나라를 세우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라는 메시아를 보내주시려고 작정을 하셨고, 이 세상의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하여 선택한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데리고 가시는 것이죠. 말 안 듣는 사람하고 같이 살기 정말 힘들지 않습니까? 우리 집에 자식들이 아빠 말, 엄마 말 잘 안 들어도 화가 나고 뿔따오가 나서 혼내기 십상이고, 야, 넌 누구 닮았니? 이렇게 뭐라 하는데, 여러분 하루 이틀도 아니고 수천 년 시간이 지나면서 이토록 말 안 듣는 백성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소가리를 하셨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으셨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오늘 성벽을 재건하는 이 순간까지 이끌어 오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심판의 자리에서 회복의 자리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예전에 우리의 잘못을 남 탓하지 않으시고 이제는 회개하고 돌아오는 주님의 자녀에게 더 큰 은혜와 더 큰 복을 내려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분입니다. 신명기 30장 5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내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를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아멘.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셨지만 회개하고 돌아오는 백성에게는 다시 그 복을 누리게 하시고 이전보다는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시겠다고 오늘 말씀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만약 우리가 말씀을 의지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말로만 회개하고 그걸로 끝입니까? 용서받은 것 같다, 그걸로 끝난 것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이 회개의 열매가 맺어져야 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돌아온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회복과 은혜를 경험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회복을 경험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아멘. 먼저 회복을 경험한 자에게는 큰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이 선포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엉엉엉 울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이토록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우는데 오늘 에스라와 그리고 느헤미야가 백성들을 다독입니다. 야, 그만 울어. 지금은 울 때가 아니다. 오늘 이 거룩한 하나님의 날에 이제 울음을 그치고 우리가 이 좋은 날 하나님 앞에 기쁨의 제사를 드리지 않겠냐. 우리 하나님께 기쁨으로 올려드리고 또 함께 모여서
먹고 마시며 이 시간을 하나님 안에서 즐기며 보내자라고 우리가 오늘 느헤미야가 백성들을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기쁠 수가 있었겠습니까? 오늘 말씀대로 그냥 맛있는 것, 특별히 살찐 것, 살찐 것 참 맛있죠. 남의 살이 제일 맛있습니다. 어쨌든 살찐 것을 잘 먹고, 그리고 오늘 보면 단 것도 마시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단 것은 포도주죠. 구약에서는 포도주라고 얘기합니다. 포도주도 마시고, 어쨌든 우리가 먹고 마시고 즐기니까 기쁨이 가득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 가운데 기쁨의 원천이 오늘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10절 후반부에 나오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이 단순히 우리 가운데 있는 맛있는 음식과 맛있는 포도주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오늘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시기로 약속하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기뻐할 수 있고,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실제로 우리가 지금 기쁘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올려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우리의 기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세상 살다 보면 즐거운 것, 기쁜 것 참 많은 것 같습니다. TV를 보면 재밌는 드라마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드라마 한 편 보면 안 됩니다. 한 번이라도 보면 끝까지 봐야 됩니다. 요즘엔 얼마나 TV가 좋습니까? 옛날 거도 돌려가면서 언제든지 보고 싶을 때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젊은이들 말로 정주행이라고 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정주행할 수 있죠. 영화도 얼마나 재밌는 게 많습니까? 옛날에는 영화관 한번 영화 보려면 서면에 은하극장이나 남포동의 부산극장에 예매하러 표 사러 가서 이런 종이 찍기, 저도 이 세대입니다. 티켓에 날짜 도장 찍힌 거 사가지고 영화 한번 봐야 되는데, 요즘엔 영화관 갈 필요도 없습니다. 집에 큰 텔레비전으로 영화 보죠.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어떤 세상의 즐거움이 많습니까? 바로 이것 하나면 딴 거 필요 없습니다. 솔직히 부모도 필요 없고, 스마트폰 하나면 모든 것이 해결되고 만족되는 시대를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게임 진짜 잘 만들었습니다. 우리 어릴 때는 조잡한 장난감 오락실 가서 100원 넣고 버튼 2개 이렇게 흔드는 게 다였는데, 요즘 아이들 게임하는 거 보면 어른들도 한번 빠지면 여러분 헤어나올 수 없는 것이 요즘 스마트폰 문화이고 게임입니다. 그리고 요즘 연예인들과 노래들이 얼마나 즐겁고 신이 납니까? 여러분, 한 번씩 가수 프로그램들 나와서 노래하는 거 들어보면 전율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춤추고 노래하는 것들을 볼 때 우리에게 기쁨과 만족을 주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지만 우리의 참된 기쁨은 오직 하나님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아니, 결단을 하며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우리 가운데 좋은 기쁨과 즐거움을 줄지라도 우리의 참된 기쁨은 오직 하나님을 결단하고 이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한 분만을 인하여 기뻐하고 만족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인생이 되도록 우리의 삶을 우리 스스로가 변화시켜 나가야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이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우리 교회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가장 큰 기쁨으로 여길 수 있는 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일 위해 더욱더 기도하고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무엇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 한 분이면 만족합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예배드리고 말씀 보는 것이 어떤 세상이 주는 게임과 스마트폰보다 더 재밌고 즐겁습니다. 교회 가기 때문에 일주일 기다립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 자녀들부터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 외에는 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것보다 더 재밌는 것 어떻게 만들겠습니까? 하나님으로만 만족하고 그분이 우리의 참된 기쁨과 만족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세상에 사는 것, 세상에서 성공을 하고 세상에서 좋은 것을 누리고 명예와 권력을 얻는 것, 사실은 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여러분, 한국에서 제일 돈이 많다는 사람, 그리고 그 가족들을 지금 보십시오. 맨날 재판 받는다고 고생하고 형제 자매들끼리는 돈 때문에 싸우고 난리를 지기고 국민들부터 눈총을 받습니다. 돈이 많으면 뭐합니까? 그 가운데 온전한 신앙이 없고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없으니 그냥 돈 때문에 일어나는 것은 싸움뿐인 것이죠. 여러분, 이렇다면 우리가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런 것을 발견하게 된다면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고 오직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우리의 삶이 부족하고 우리의 삶이 연약하고 있는 것보다는 없는 게 많고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가지고 싶은 게 더 많은 우리의 인생일지라도, 남들 앞에, 세상 앞에 서면 비교되어서 열등감이 느껴질 정도로 어렵고 힘든 나의 삶이라 할지라도, 만약 우리의 삶의 중심의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되고 그 하나님 한 분만으로 이 세상을 다 가진 것만큼 기뻐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발람의 교훈을 쫓아 우상을 섬기고 이방 여인들과 음행하는 것을 기쁨으로 삼은 적이 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었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무리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밖에 산다면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은 복과 은혜가 아닌 저주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신명기 22장 4절에 보시면 반드시 망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반드시 망할 수밖에 없는 길을 가야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선택지가 있습니다. 저주와 복과 사망과 은혜 중에 우리는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디를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은혜와 복의 길을 선택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은혜와 복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될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기쁨이 되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 10절에 보시면 바로 이것이 우리의 힘이 된다고 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그 다음에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원동력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힘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존재하게 하는 존재의 이유가 됨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먹어야 살겠습니까? 돈을 얼마나 벌어야 잘 살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임을 기억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우리의 모든 것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주시는 회복의 은혜와 기쁨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결단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만을 나의 모든 것으로 살겠다고 결단을 내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냥 오늘 설교를 듣고 문 밖에 나가서 아까 그 목사가 소리를 꽥꽥 지르던데 뭐라고 했지?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우리가 오늘 들었던 말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모든 것 되겠다는 것을 이 시간 결단하여서 이제는 문 밖에, 교회 밖에서든 일주일 삶 어떤 순간에서든지 나의 삶의 최고의 가치는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일주일 동안 몸부림치고 기도하는 우리의 삶이 따라와야 된다는 것이죠. 결단 없이는 시작이 안 되고 시작 없이는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도전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결단을 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지고 싶은 것, 즐거운 것, 만약에 내 취미가 지금 이것을 방해하는 것 같으면 여러분, 당장 내일부터 탁구장도 가지 마시고 테니스도 치지 마시고 배드민턴도 끊으시고 친구도 계모임도 다 끊어버리십시오. 만약에 내가 이것을 지키는데 우리 집 테레비가 방해가 되는 것 같다, 테레비 코드를 뽑든 아니면 전화해서 야, 테레비 가지고 가라 라고 누구 줘버리든지 집에 인터넷 선을 잘라버리든지, 여러분,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냥 이래저래 뭐 들었던 말씀 뭐 일제 그냥 징수대중에서는 절대로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하나님 앞에 각오와 결단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이런 결단 가운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시고 새로운 기쁨과 새로운 소망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것을 믿고 그 은혜를 간절히 갈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으로만 기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진정한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표 아니겠습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인생의 참된 목표를 잠시 망각하며 살았던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회개합시다. 그리고 이제 다시 하나님 앞에 결단 내립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주시는 기쁨이 가장 큰 기쁨이므로 우리의 힘으로 여기며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결단하며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